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사귐을 통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5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귐과 기쁨, 믿음과 영생, 이 네 가지 주제를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네 가지의 주제, 사귐과 기쁨, 믿음과 영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구원의 열매들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영생은 영원히 생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삶의 길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로 따진다면 지옥에서도 길이 살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느냐가 아니고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생의 길이가 아니고 생의 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벌 가운데 삽니다. 영벌입니다. 영생이 중요한데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길이가 아니고 질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예수님도 생명입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사귐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아들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의 사귐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어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논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여기 알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책이나 다른 매개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이 알면 영지주의가 말하는 신비한 직관적인 비밀스러운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얻게 되는 인격적인 지식,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귀셔야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생명을 누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생명과 상관없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귐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일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허락되는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물어보셔야 되죠. 피상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사귐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인격적인 사귐은 그냥 함께 있는다고 발생하지 않죠. 사귐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귐은 두 인격 당사자 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서로의 감정, 서로의 느낌을 교통하고 그 생각과 감정이 담긴 말을 나눌 때입니다. 그때 인격적인 사귐이 발생합니다. 말을 나누는 것,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통해서 나의 생각,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주고받을 때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커뮤니케이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지식이 발생하죠. 함께 사는데 사귐이 없고 동거만 있다면, 말의 나눔이 없고 생각의 나눔이 없고 감정의 나눔이 없고 느낌의 나눔이 없고 동거만 있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입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귈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구체적인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생깁니다. 사귀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동거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는 방식이 뭐라고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매개체입니다. 주님의 계명이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귑니다.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 때,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은 싫어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이 단지 문자 속에 갇혀 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신 바 되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온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귐으로 연결되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인 내가 어떤 존재이며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생명과 그 생명이 허락하는 기쁨 가운데 주어진 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죠. 인격적인 사귐이 있으면 그 사귀는 두 당사자들은 서로를 알아갑니다. 아는 것만큼 둘 사이에 신뢰가 생깁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이 깊어지고요. 그 깊어지는 사랑 안에서 기쁨이 싹틉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은 다른데 서로 닮아가죠. 생각이 비슷해지고 느끼는 감정이 호불호가 기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비슷해지면서 닮아갑니다. 사귐에서 그렇게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귀고 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내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거기에 여러분은 충분히 놀라셔야 되고 충분히 감동하셔야 되고 충분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신의 세계, 영적 세계 속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과 신비한 종교의 어떤 체험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영지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미혹했죠. 이들이 말하는 신앙에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귐의 구체적인 사귐의 그 역동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귐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죠. 있다고 하면 다 거짓이에요.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선재케 해주신 신적인 빛을 통해서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모순으로 가득한 이 현실의 세계의 실상을 알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신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신비스러운 지식이 자기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 몸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것이고 그 선한 자신의 영 안에 신비로운 빛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악한 육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실제적인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스스로 빛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무엇이라고 주장한다고요? 빛이래요. 마음대로 사는데, 정욕대로 사는데 빛이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빛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빛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른 지식, 바른 암, 바른 사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이 말하는 빛과 어둠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의 유무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빛이고 그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둠이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빛과 어둠은 철저하게 도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참되시고 어로우시며 거짓이 하나도 없는, 속임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진실과 완전한 어로움, 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성품에 조금의 흠도, 티도, 주름도 없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빛과 사귀는 것이죠. 죄와 어둠과 속임수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을 빛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신비스럽게 사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는 것입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고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야 돼요. 어둠 가운데 다니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자신을 방탕과 거짓과 죄 가운데 방치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자신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사도의 진술이 나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쭉 이어나가면 그 뒤에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니까 죄짓지 않고 어렵게 살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8절, 9절,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어렵게 사는 것이다. 물론 그게 맞지만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논리를 뒤틀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일단의 교인들이 죄와 어둠과 방탕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털어낼 때 자신의 어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여 용서받는 것으로 요한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면 그 말씀의 빛 비추어 주심 아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실체, 그 어둠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빛 대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귀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기 더 이상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요. 하나님과 사귈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사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어둠 속에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거짓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내 자신을 방치하면서 욕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를 열망합니다. 마음속에서 죄 짓고 싶지 않다. 그런 열망이 일어나요. 생명의 증거이죠. 그러나 이 열망은 동시에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절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제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말씀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한편으로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그 열망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실제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발생해요. 열망과 절망, 이 아이러니,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빛 앞에서 열망하고 빛 안에서 절망하는 것은 낙심과 실패와 좌절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귈 때 일어나는 그 열망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지 않고요, 그 좌절은요 우리를 낙심과 실패와 침체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절망하는 이 빛 앞에서의 절망은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죠? 빛 앞에서 자백하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스스로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인생을 막 방치하고 더럽게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해요. 자기 안에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자기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죠. 자기가 빛이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죠. 자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요. 죄와 상관이 없는데요. 몸으로 행하는 어떤 것도 신비한 영적인 빛을,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사귐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과 동시에 어둠에 다니고 싶지 않는 열망과 동시에 계속 그 어둠에 거하고 싶은 자신의 처절한 본성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어디로 이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둠인 자신을 내어놓고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백으로 연결되죠.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십니다. 모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내신 바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도 역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렵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쉽고 명료하고 간단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로 서로 사귀고 살면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될 때 죄책감을 느끼고 그걸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귐이 계속되잖아요. 그 고백할 때 참된 사귐은 상대방을 용서하죠. 그 용서를 받을 때 둘 사이에 기쁨이 산출되어요. 둘은 더 단단해지고 둘 사이의 이 관계는 단순히 피상적인 동거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사귐이 있는, 서로를 알아가는, 서로가 하나 되는, 서로 닮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부부 사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아래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어둠을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머리로만 동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다 그렇게 스페셜한 구원을 꿈꾸면 안 됩니다. 죽기 1분 전에 회개하고 그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편적인 모든 성도는 어디로 부른다고요? 사귐으로 부르세요. 사귐으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서 하나님 믿게 만들면 그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귀는 것으로 우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사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낯설지 않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낯선 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여러분은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의 거룩한 빛 앞에서, 빛 아래에서, 빛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더 많이 붙들기 위해서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데 더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씀과 분투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회개의 자백으로 연결되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 씻으면 조금만 오물이 묻어도 또 씻어야 됩니다. 모아서 뭉쳐서 회개하지 마시고. 냄새나요, 영혼에.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하루도 샤워 안 하면 땀 냄새 나잖아요. 칙칙하잖아요. 밖에 한번 나가면 등골부터 땀이 쫙 흘러내려서 소원이 뭡니까?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영혼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영혼은 매일 자백하셔야 됩니다.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고 참된 사귐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십니까? 낮을 한숨으로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이 없어지기만 막연히 기다리시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사귀시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많은 경우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은 나와 사귀자, 동거만 하지 말고 얘야 좀 사귀자 라는 사귐의 초대장입니다. 너무 평안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 눈에는 좀 보입니다. 삶이 너무 편안하셔서 하나님과 사귀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샬롬이 아니고 언젠가는 깨어질 피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정말 영원부터 계시고 나타내신 바 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불쌍히 보셔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들과의 진실한 사귐을 사귀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속에서 허락되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치유하는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형통함으로 우리를 빛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사귐에는 온 마음을 다 쏟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붓지만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쏟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그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는 너무도 게으르고 소홀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생명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감격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무 그리낌도 없이 살아가는 영적 방탕하면서 그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빛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